제가 이렇게 진도에 내려와 살면서 휴가철이 되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휴가철이 되면 도시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저는 휴가철이 되면 할 수 있으면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도시에 살 때는 늘 거의 강원도로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가까워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휴가를 갔는데, 여기 진도에 내려온 데는 강원도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아예 강원도를 못 가고 이제는 바다만 건너면 갈 수 있는 제주도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비행기나 이 배로, 비행기로도 금방이고 배로도 뭐 한 두세 시간이면은 제주도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로 이렇게 휴가를 보통 자주 가는데, 제주도는 그 어떤 섬보다도 이 해안가 절경이 참 많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신비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해안가 절경을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 넘실대는 바다 물결이 때론 강하게, 때론 약하게 이 갯바위들 이렇게 내려치면, 그 내려치는 가운데 그 하얀 물보라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특별히 제주도는 특별히 이쁜 곳들이 있어요. 그 물보라가. 그래서 휴가를 가면 그런 것들을 한참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힐링을 누리곤 하는데요. 끊임없이 이렇게 바닷가 해안가로 밀려와서 갯바위들을 치고 칠 때, 갯바위는 참 의연하게 그것들을 다 버텨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그 파도가 이 갯바위를 내려치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삶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렇게 좀 의연하게 늘 견뎌내야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이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삶의 어려움들이 늘 찾아오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어려움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것은 믿음의 어려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어려움도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의 어떤 일상을 내려치곤 하죠. 그럴 때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녹초가 돼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음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성벽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렇게 페르시아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민족의 수도의 성벽을 건설하는 일을 책임지고자 먼 거리를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성벽을 이렇게 재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고, 또 자신들의 수도를 지키고 삶을 지키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남녀노소 이렇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밖으로 이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중상모략 또는 음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죠. 산발랏, 도비야, 겟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아라비아, 암몬, 사마리아의 주변의 총독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지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까지 불사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또는
이런 음모의 편지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런 괴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성벽 건축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함께 동역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이 전답과 땅과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노예로 삼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을 감행함으로 이 빈부 간에 심각한 그런 계층 간의 대립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성벽 건축이 이제 멈추어지게 될, 나라가 다시 나누어지게 될 그런 위기의 상황들도 겪게 되어지는 참 어려운 일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 산발랏, 게셈 이런 도비아 같은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귀족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 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돈으로 심지어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까지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선지자와 또 이 제사장들이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총독 느헤미야의 힘을 빼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 백성들을 결집시키면서 어렵게 지금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마침내 이 성벽 건축이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6장 15절을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52일이라는 대단히 짧은 기간 동안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좀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이 성벽을 짧은 기간에 완성해내었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이것을 해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근데 이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뭘 들었어요?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렇게 방해하고 있던 주변의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낙담하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죠. 왜 두려워 떨었냐면 이제 성벽이 건축되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이 증강하고 또 군사력이 증강되어서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저 짧은 기간 안에 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저 유대인들, 한 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뭘 느꼈냐면 저건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떤 것이 아니라 저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52일 만에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한 이방 민족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역사는, 성벽의 완성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힘을 합친 것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의 고백처럼 이 성벽 건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2일 여러분이 우리 진도중앙교회 둘레를 삥 둘러서 든든하게 한 2m로 여러분 이렇게 담벼락을 친다고 해도 여러분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겠어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줄눈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2-3m 되는 높이와 이 큰 이 성벽을, 그 예루살렘이 적은 성이 아니거든요. 그 성을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냈으니까 엄청난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벽은 BC 586년 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BC 586년도에. 1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성벽이 세워질 수 있는 여러 차례 노력들이 있었지만, 주변의 이 반대와 이런 공격에 의해서 1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벽이 없이 예루살렘이 이런 승냥이가 다니고 늑대가 다니고 이방 민족들이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을 만큼 초라한 지역으로 전락해 있었어요. 140년이라는 긴 세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니까 140년 동안에 이루지 못했던 이 귀한 일들을 52일 만에 이루어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52일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할 수 없었던 이 귀한 사역을 52일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역사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맞죠. 왜냐하면 사람이 했어요.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의 고백, 믿지 않는 그들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들, 또 귀한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죠. 때로는 우리가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다양한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봉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또 우리 지금 이렇게 외벽 공사도 지금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벽돌 헌금을 내고 또 기도하고 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외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외벽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 성벽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결국 성벽이 지어지고 가장 먼저 이들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먼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귀한 직분들을 주셨어요. 이 귀한 직분들을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사명들이 있어요.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혼의 구원의 열매, 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의스대거나 자랑하거나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뤘다라고 나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사용하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은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진 귀한 직분과 귀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힘이 들고 나 혼자 하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기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내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 내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주저앉으려고 했다면 수십 번도 주저앉을 수 있었고, 포기하고 다시 더 행복한, 더 먹고 살기 편한 페르시아의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귀한 사명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통해 이루심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때론 힘들고, 때론 눈물 나고, 때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또 열심히 해도 도리어 내 잘한 부분은 보지 않고 못한 부분들만 바라보면서 누군가 흠집을 내려고 하고, 또 내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도리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상이나 모략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명감을 우리 느헤미야처럼 갖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벽을 52일 만에 감당하고 그러면 이제 축제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잔치를 벌여야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죠.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끝낸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으니까 이제 좀 잔치도 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긴장하고 이렇게 축제를 가지지 못했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전히 성 바깥에서 도비야, 또 게셈, 또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방의 지도자들이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안에 귀족들과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연합되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아람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람의 지도자였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유대 귀족이었어요. 유대 귀족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귀족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또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유대 귀족 며느리라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는 이 누굽니까? 아내 가문이 다 유대 귀족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 며느리의 가문도 다 유대 귀족이에요. 그래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유대 안에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 편에 서기보다, 총독 느헤미야 편에 서기보다 이 도비야, 이 예루살렘 성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도비야 편에 선 유대 귀족들과 힘 있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돈을 받고 매수가 된 제사장과 선지자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 이 19절을 보니까 이 유대 귀족들이 도비야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우리한테 많이 해줬습니다 하고 도비야를 막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도비야를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유대 귀족들은 느헤미야에게 도비야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 안으로 받읍시다.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안팎에서,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는 이런 이방 족속들이, 그리고 안에서는 적지 않은 유대의 귀족들이 느헤미야 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면 그것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편지를 다 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사람을 통해서 저 도비야에게 전해주면서 이 느헤미야의 계획과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바깥에 이 적들에게 지금 다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은 완공이 되었는데 문제는 바깥의 적들과 내부 안에 귀족들이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이 빠졌을까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한편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도 지금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기가 어려운데 안에 내부의 적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결정을 하냐면 이제 성문짝을 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을 성문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지키게 하고 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사람을 거의 예루살렘을 총지휘하는 이 장관들로 삼아서 적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튼튼하게 성문을 지키도록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성문을 열고 해가 떨어지면 성문을 닫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적들이 너무 위협을 하니까 성문은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그때 열어라.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라. 그러면서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만 성문을 개방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함으로 이방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통 방어를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성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잘 관리하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그래서 성벽을 지키고 또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레위인과 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외적으로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들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 있어요. 아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무너질 때 보면 바깥에서 이런 세속적인 물결들이 들어와서 무너지기도 해요. 또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빗발치듯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면 한 교회가 무너질 때 대개 어디서 무너지냐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적이 있어요. 항상 적이 있어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은 항상 내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내부라는 것은 네가 적이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분열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열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서 사라지고 쪼개지는 교회들을 보면 대개 교회 안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눠졌다는 거죠.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4분 5열 되는데 어떻게 유지될 수 있냔 말이죠. 강한 나라가 되려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나라가 되려면, 강한 교회가 되려면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놀면 그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은 것이죠. 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잘 세워갈 때 그 성도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질까요? 외적인 어려움들을 통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은 내적이에요. 내적,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내 안에서 세속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한 마음이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내 안에서 분열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세속적인 것들이 이기게 되어지면 내 신앙은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사건들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절대로 안주하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직분을 받고 큰 어려움이 없이 가정을 꾸려가고 직장을 다니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별로 없고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대로 신앙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풀고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이방의 적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도 사실은 끊임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파도가 갯바위를 내려치듯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몇 번 공격했다가 안 되면
야, 저 성도는 너무 강해서 내가 이제 그만 공격해야지. 마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마귀에게 인생의 표어가 있습니다. 마귀의 인생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Never give up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뭘 포기하지 않을까요? 절대 진도중앙교회 교인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저들이 죽기 전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뭘 배워야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절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시련과 시험 속에 내려놓고 편안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기회들이 그에게도 여러 차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고통스러운 사명이었어요. 어려운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귀한 사명을 끝내고 교회가 또는 우리의 개개인이 인생의 축배를 들면서 너무 흥겨워하는 시간들을 여유롭게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잠깐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긴장의 끈을 동여 매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적당한 긴장과 신앙의 이런 긴장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적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신앙, 영혼을 건지는,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이 공적 신앙들, 여러분의 이 공적 신앙은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적인 삶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의 성벽을 계속해서 든든하게 지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할 만큼, 마귀가 올라서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정직과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진실한 신앙으로, 진실한 삶으로 내 신앙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지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통해서 마귀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긴장의 끈을 이 느헤미야처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내 삶의 바깥에 내 신앙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사단 마귀 권세와 세상의 세속화와 쾌락의 물결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할 때마다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끈을 잘 묶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느헤미야처럼 잘 감당하고 또 하나가 되어줘서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